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묵상해 갈 텐데 아마 교회를 좀 다닌 성도들은 로마서 하면은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이신칭의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교리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놓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지난번 제가 로마서를 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루터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참 이게 그에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이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요. 그런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복음이었어요.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구나. 이런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몸부림 안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값싼 복음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교리적 논쟁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싸움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알려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정황의 문제예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은 많은 오해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로마서를 이제 쭉 나갈 때에 아마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큰 걸 하나 잡겠지만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이에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은요, 항상 교인들에게 심판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굉장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면은, 법정에 가면 항상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는 그 누구도 벌벌 떠는 권위가 법관에게 있잖아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법관 앞에 가면은 오금을 사린다고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 가면은 뭔가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언제나 설교를 교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는 긴가 안 맞는 긴가. 그런데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은 목사님의 권위가 그런 재판관이 가지는 그런 무서운 권위를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좀 알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참 저를 편하게, 물론 여러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대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면 제가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이렇게 설교에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 복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앞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교회는 교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줄어들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경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경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져야지 없는 사람도 걱정을 덜 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도 걱정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죠. 우리 교회도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한다 띄워주는 것도 없고 설교를 들으면 언제나 부담이 좀 된다고요. 이 바른 것이 이런 거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상처도 많이 받아요. 교인들이 이익이 될 때에는 그저 목사님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외면하지 않거든요. 어떤 목사님들 보세요. 교리적인 것만 선포하면 되지, 옳고 그름만 판단해 주면 되지 해서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관여 안 합니다. 교인들이 싸우는 데에 관여 안 해요. 저는 교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요. 내 능력이 지나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접근하고 또 교인들에게 어쩌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있는 데에는 항상 피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익이 되면은 그저 목사님에게 좀 이러면은 뭔가 온갖 이랬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면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이럴 때, 그럴 때에도 이겨나가는 게 뭐냐면은 자녀인데, 영적인 자녀인데 애들이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그러면은 부모가 웃기는 거 아니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교인이 면류관이라 했는데 분명히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듦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천국의 입성의 희락은 더 클 거야. 심판자로 살한 것보다. 분명히 그 소망, 그 믿음으로 나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참 그런 가운데에도 큰 위로가, 오늘도 우리 최정아 지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야, 참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만 그 기도에 보니까 내가 12년 동안 설교한 게 다 채취가 묻어나. 이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이지. 어떨 때 교육자들이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이수정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얼마나 변화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 방경훈 집사도 엄청 변했대, 말이. 옛날에 어른들, 제 선친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목회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다 안방에 콩나물 시루 있었잖아요. 잘 살아서 없었나? 지금과 같이 마트가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에 그냥 콩나물 시루에 콩연 하나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물 한 번씩 주는 게 일이잖아요. 그럼 물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언젠가 지나놓고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있는 것과 같이 목회는 그게 언닉성, 점진성을 말하는 누룩비유인 것 같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교인들이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산업화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말씀으로 변개되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는 관점, 이런 설교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40년 전 한국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40년 전, 5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 말씀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들은 말씀인데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말씀이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산업화와 실용주의적 복음으로 번영신학이 완전히 지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 속에 열려야 돼요. 자, 1절에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기록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록하는 바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정권대사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하로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권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제 너무나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의도를 알아야만이 로마서의 말씀을 점점 이해하게 된다고.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바울이 남의 터위에 세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뭐 이 로마서를 썼어 이런 시비도 있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은 이 서바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소식은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통신이 발달된 것이 아닌 시대이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갔거든요. 거기 있다가 나와서 핍박으로 나왔다가. 그래서 틀림없이 서신의 왕래가 있었고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좋지 않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과 바울에게 언제나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고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는데 항상 걸림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를 했는가? 유대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안식일의 규례,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은 여러분 2000년 동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주일날로 바꾸는 게 그게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저녁 7시, 8시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걸 5시에 땡기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2시에 땡기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거지 없습니다. 다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그 뭐 2번 드리면 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자유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와 의도는 다르게.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뒤에 이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요구하면은 지금과 같은 의료가 발달한 시대가 아닌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면서 할례를 뭐라는가 하면은
할례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살갗 몇 점 띠낸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그게 빌립보서의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 그리고 음식 문제,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당시에 우상에게 유대인들은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응?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도록 다 구분되어 있지만 이방인 사회에서 우리나라에도 해교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뭡니까? 할랄인 거 뭐 그거잖아요. 거룩한 예물, 코셔가의 문제가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였대요. 그래서 그 뭐 음식 가리는 게 뭐 그래 중요해요. 응?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 자체가 없는데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니까 2000년 동안 유대교의 관습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은 저 가짜 아니야. 예전에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잖아. 저거 전향 엉터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중심이 뭐냐면 교리적 논쟁이에요. 관습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리의 사수가 아니고 너희들이 유대교에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지금 1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교리와 전통을 사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위하여 택정을 함을 입은 그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다른 게 없어. 다르다면은 관습이 좀 다르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 다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다른 것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감리교나 장로교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장로교는 대의 정치고 감리교는 감독 정치예요. 그런데 그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되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본질로 가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어요. 가족끼리 싸울 때에 보면은 뭐 가지고 싸워요? 겉으로 드러난 것 돈 가지고 싸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한 부모 안에서 한 가족이고 니하고 나는 경제 공동체야. 이 생각이 앞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싸우면 결국 남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남 좋은 일만 시켜. 그러려면은 우리는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돈이 주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지난주일 설교 오늘도 뭐 기도하시면서 했지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전부 방법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려면 내가 왜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왜 이 돈이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본질하니까 이러한 매뉴얼적인 걸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은 못 가서 지금 당이 안 내려가는지 군골프장에다가 카트비 포함해서 2만 몇천 원인데 막 잘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운동하러 왔나 골프가 목적인가 싶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잘 치려고 카트 타고 가네. 나는 계속 18홀 걷거든요. 그 잘 치가 뭐 하려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좀 뭔가 좋은 덕담 좀 해달라 하는데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교회에 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지.
성경은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하라는 건 굉장히 쉬운 설교예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주일 성수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이요, 몇 마디 안 되지만은 전체를 바라보면 왜 이러는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뒤에 이제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 결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 이러한 논쟁을 하면서 싸움박질 안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해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앞에 거기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은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주절 딱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부사절은 싹 없애버리고 주절만 알면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유대교적인 전통 때문에 바울을 지금 배척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내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하신 분인데 유대교를 개혁하러 온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최순실이 때문에 이해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교회가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리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는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도 있는 거예요. 교리 공동체가 되면 11조는 목사님이 종교적 가압성치로 다 사용해버려요. 여러분들이 11조의 경제 공동체가 된다면 그 11조는 우리 교인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세금을 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그래요. 왜 안 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의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도로 잘 닦고 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북유럽에는 세금을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금은 그 나라의 국민의 경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왜 11조를 교인들이 안 하는가? 우리 한국 사회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많은 문제도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목회하면은 목사님에게 이익되면 좋아했다가 손해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둥 그러지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복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교리를 사수하거나 유대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구약에 지금 미리 말했잖아. 그러면 이 말씀 속에 2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구약에 미리 말했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하고, 신앙은 그냥 외형과 교리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어주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잖아. 그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려면은 유대교식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유대교식으로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가 돼버려요. 유대교식으로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은 나라의 부유함이, 국민들의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연히 거하였더라.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교리 논쟁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제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이 사무엘하 7장 12절 나단의 신탁을 다시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교회가 뭔데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뭔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로마 교회가 교리적과 종교적인 간섭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와 수용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어왔던 간섭하고 전통하고 목사님이 좀 다르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들에게 나의 목회를 전통과 간섭으로 보지 말고 목사님이 지향하는 목회 철학이 뭔가를 알면은 동의가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참 세월이 필요하고 본심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는 너무 쉽잖아요. 왜를 이야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알아야만이 왜가 이해가 되어져요.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이 있지만은 부모를 왜 공경하는 것을 알아야 될 때는 철들어야 알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지금 나단의 신탁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향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의 도래를 이해하는 거야. 어느 누구나 안연하게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인사말에서 지금 이런 말들을 알지 못하면은 문자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야. 베드로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할례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안 하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야 하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야 하면서 7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참 바울이요 이 말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구분을 해요. 골로새에 있는 너희 모든 자들에게 이래. 다른 데 보면 전부 이러는데 여기에는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수식어가 붙지요. 이 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해야 되는 게 있고 수용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친구 목사하고도 할 때에는 어떨 때는 나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는요 모두 수용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구역장들하고 물어서 하라 그래요. 왜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나하고는 해야 돼요. 그 어떻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니 잘났다 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책임 안 물으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만 한다고. 그래서 결과가 잘 되면 주도한 사람은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쪽으로 가면은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결과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목회를 좀 보면서 다 아셔야 돼요. 여기에 바울이 보세요. 예수님은 모두 다 예수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자가 아니야. 딱 잘라버린다. 정말 중요한 문제 안에 와야 돼. 여기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 앞에 왜 이 바울은 수식어를 붙여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저는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도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당회 때 자꾸 장로님이 우장님이 계시지만은 안 한다 이래서 내가 월삭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안 한다 오늘 안 왔다 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못 온 사람만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온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못 온 사람하고는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겠어요? 교회에 안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내가 같이 가요? 못하는 사람은 그가 믿음이 적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그거는 기다려줘야죠. 이런 부분에서 적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가 달라서 시험에 들어서 못하는 건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다 하나 돼야죠. 월상 예배에 월초 예배에 우리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 나오는 사람만 있는 거지.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되면은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일어나요.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은 심판자가 되어서 굉장한 권위를 가져요.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무슨 사건도 전부 교리적으로 접근하니까 교인들이요 신이지 목사는. 중요한 건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자이시오. 예수 알면은 그래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교리와 전통과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면서 인사말 한 거예요. 오늘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리합시다. 로마서를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더 강화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아니라 있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좀 더 줄어서 가는 솔로몬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 교회가 되었으면